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의 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물이 끓으면서 나올 때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증거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힘으로 육중한 기관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힘차게 달리던 그 기차도 공급되어지는 그 증기가 사라져버리면 그대로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 그 열의 기운이죠. 그 열기를 잘만 활용하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기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분위기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가 좋으면 일도 잘 됩니다. 사실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일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들 예를 들어서 이거 합시다 했을 때 오케이 해주면 일이 금방금방 진행되는데,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왜요? 라든가 아니 왜? 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일이 늦춰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 분위기가 좋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실력에 플러스 알파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고, 반면 분위기 안 좋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합니다. 그 수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는데 어떤 반에서는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뭐 진도 빼는 건 문제도 아니고 막 아이들 재밌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나가는데, 어떤 반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뭐 농담은 고사하고 내용조차도 말하기 힘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는 어떠할까? 제일교회는 이 목회를 할 때 목회할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일까? 아니면 힘들다 이런 분위기일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라고. 답정 네인데 답은 정해져 있죠. 네라고. 네, 제일교회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또 앞으로 제일교회는 이 분위기만 잘 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만 잘 타면 아마 이 시너지 역할이 시너지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이 분위기 타자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거 아멘 몇 분들만 아멘 다시 하셔야. 특히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지 전도 몇 명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게 측면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힘써서 함께 나와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일 준비도 하고 또 전도하고,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애들도 같이 전도하고 같이 뭐 팝콘도 먹고 국수도 먹고 아무튼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교회적인 분위기, 함께 모이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좋으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다들 얼굴에 그냥 한판 싸우자고 이런 얼굴들 하고 다니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에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열기 끌어올리려면 우리에게서 주께로 향한 또는 주께로 기울어진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냉랭해지지 않고, 냉랭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좀 끌어올라야 되는데, 끌어올리려면 주께로 기울어지고 주께로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관한 것을 지도받은 때입니다.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너희 백성이
지금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신속히 떠났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이 우상에게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다. 그래서 다시 너가 내려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답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 와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면 선택이 편한데, 근데 우리가 이미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답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고 항상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미 답은 있는 거죠.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답은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답을 내려놓으면 봉사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도부터 합니다. 먼저 할 게 있으니까 먼저 답을 정해놓고 주께로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향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만 있으면 어떠한 자세에서나 어떠한 위치에서도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운동할 때 어떤 야구 선수 중에도 뭐 잘 치는 선수는 어떤 공이 와도 어떤 자세에서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좋은 공이 와도 허치기 쉽고 또 조금만 변하게 와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떤 자세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우리가 믿음이 나오려면 그 전에,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답을 삼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답을 삼고 믿음으로 우리의 나아갈 그 길을 삼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다. 이 말은 교만하여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이 없지는 않을지라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믿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금방 사라지고 말 때 이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으며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또 그날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도리어 급속하게 죄로, 우상으로 향하여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참 어렵게 나가는데, 뒤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것.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히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조금 식을 때도 있긴 한데, 이것이 식어진 상태로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다시금 뜨거운 상태로 열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열기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고 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만 있으면 믿음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지, 우리에게 내가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 힘써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를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물질의 연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있는 대로. 많은 걸 받겠다 이게 아니라 마음껏 드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억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마음도 그냥 텅텅 비어있는 빈 상자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또 주를 향한 간절함과 열망을 담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담고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길을 얻고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죠.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은 건데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엔 추울까? 뭐 당연한 걸 묻습니까? 당연한 걸 묻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공전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리,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여름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겨울에는 멀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여름철에는 좀 더 멀리 있고 멀리서 돌고 겨울철은 태양과 좀 가까이서 돕니다. 그러면 왜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가? 그 이유는 지구가 똑바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이제 물론 이 북반구 우리를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목을 뒤치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비치면 이 손전등을 가지고 위에서 수직으로 비치면 범위는 좁지만 이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손전등이라도 비스듬히 비추면 넓은 범위를 비치지만 같은 면적당 빛이 약합니다. 마치 그와 같아서 이 태양으로 고개를 이렇게 속이면 같은 면적당 다가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더 뜨거운 것이고 이 고개 뒤로 젖히고 있으면 더 넓은 면적일지라도 빛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이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는데 목이 곧아가지고 빳빳해가지고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뒤로 젖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긴 임하는데 그 강하기 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크게 받으려면 고개를 숙여야죠. 주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숙이고 우리 허리를 숙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울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쏠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쏠릴 것이고 한쪽은 비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는 더 많은 것이 가겠지만 그 반대편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기를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혹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것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둘 다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고 하나만. 이 성경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도망쳤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도망갔는데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어찌게 되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그런 신복이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기를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인을 도망친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슨 자기의 재산권 침해고 또 뭐 자기 생활에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걸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이것저것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들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니 우리 마음 뚜껑 열어보니 세상의 것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것이 텅 비어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인가? 세상으로 기울어진 증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요, 또 내가 힘써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힘써 믿음 지킨다라고 말해도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자신, 이거 막을 길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도 사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지만, 어떤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가다 보니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이 암세포들이 몸에 한가득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건강했는데 전혀 몰랐는데 한번 열어보니 그 안에 좋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암세포들이 있을 때 건강에 큰 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속마음을 열어봤더니 이 정결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죄가 많고 육신에 속한 것들만, 욕심만 가득 차 있으면 이건 거의 말기 중에 말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쏟아져야 됩니다. 쏟아져. 그래서 우리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이 주께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마땅히 우리의 몸과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만 가고 몸이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피터팬 증후군이죠. 이 그림자하고 몸통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가 주께로 나아가겠노라, 그 마음의 결심이 서게 되면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께로의 쏠림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 나옵니다. 내가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노라 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식솔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너희 의복을 다 바꿔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기울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까지라도 모든 의복을 다 바꾸고 그동안 꼭 품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주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께 기울여서 시간도 주께 기울이고 물질도 주께 기울이고 우리 자신까지도, 생활 영역까지도 주께 기울여져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떼굴떼굴 굴러와야 되고, 시간들도 주님께로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물질들도 주를 향하여서 그냥 굴러가야 됩니다. 주께로 기울어진, 주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기를 끌어올려 그 믿음의 열기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방편, 끝까지 간직한 말씀, 끝까지 소유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열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주어집니다. 나의 믿음이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 것이고 그 밑에 기름이 있어야지 타는 겁니다. 말씀에 불이 붙으면 믿음의 열기가 힘있게 나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말씀이 식어져 버리면, 말씀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의 일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개서에 보면 이 성전 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성문이 이렇게 회파되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 자신의 소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다 일어나 함께 와서 그 전 역사를 시작하니라. 학개 한 사람, 스룹바벨 한 사람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시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배경에는 어떤 설득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만으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불탔는데 너희는 그렇게 판벽한 집에 가는가?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 붙들었던 종독과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하고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태워 우리의 연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은 시각적이긴 한데 15절 말씀 보니까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 아래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물이 붙었고 여호와의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다 신명기에서는 이 한 장으로 끝나버리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서부터 32장까지 한 10여 장이 걸쳐서 이 사건 나옵니다. 십계명과 성막이 다 주어진 다음에 정말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산에는 불이 붙었고 즉 그가 계명을 받았던 그 산에 불이 붙었다. 실제로 그 시내 산에 그 불붙은 흔적 시꺼먼 자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혹은 또 한편으로는 풍요적 해석이긴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불이 붙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중에 내가 만일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다가 사실 우리가 초신자들이 믿음을 써서 행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예전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요즘은 냉랭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딜 봐도 믿음의 다름질 잘 하다가 왜 멈췄는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도대체 뭐 때문에 믿음의 일이 막혔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가 막혔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일과 봉사 일이 막혔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여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인가? 양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의 일 때문에 혹은 육에 속한 일 때문에 가로막히지는 말고 멈추지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겠는데 만일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가 말씀을 붙잡기 어려우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말씀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노니 오전 말씀에도 특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열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혹은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이 사라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언제나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모세가 한 가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게 있는데 이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그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눈에 보는 순간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 중에 아니면 주일 저녁에 아무튼 잠자기 전에 대판 한바탕 할 수가 있고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혈기가 있어서 그렇지 던지려면 일단 그 내려놓고 다른 걸 던졌어야지 그걸 던져버리니까 또 자기 고생한 거죠. 한 번 더 갔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아무튼 깨어지는 선택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무슨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뭐 막 집어 던졌답니다. 전화기도 집어 던지고 TV도 집어 던지고 깨지면 또 사야 되니까 던지려면 베개, 책 이런 거 던져야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 말씀 자체는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8절 말씀에서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이 모세가 한 번 더 수고한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깨뜨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만 고생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들고 있다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말씀 잃어버렸고 예전에 그 열심이 사라져버렸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과 같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 예전 그 정말 순수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모습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두 손에 언약의 말씀이 우리 두 마음과 머릿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떠나지 않아야지만이 믿음의 열기가 나오고 그 믿음의 열기로 믿음의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 이 믿음의 열기가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간구,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 방편을 우리는 함께 구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있을 때 공동체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삼게 되면 그러한 곳은 어디에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공동체의 중심을 자신으로 삼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그곳은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거,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를 할 때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앞장선 사람이라도 다 주의 일을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지 누가 명하고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할 때에도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짓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 내가 멸하겠다. 또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우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14절에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단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하기를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는 살지만 도리어 나는 더 유익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이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나를 내리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다 내가 주인 의식은 중요하지만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잃어버리기 쉬운 자들이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과 관심을 내줄 줄 아는 것이 이 믿음의 열기가 있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이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길 자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의 형제가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나보다 잘 되면 내가 못한 것을 여긴다거나 그런 마음 갖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주동자가 백성들이 와서 요구했기도 하지만 주동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백성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모세였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아론이 너보다 더 말 잘하지 않느냐. 모세보다는 아론이 더 말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나 이 아론이 행했던 이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참에 아론을 제거하시고 잘 됐다 이참에 제거하자 이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아마 아론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단지 형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 중심에 서서 아론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자꾸 아론이 나에게 막 내 자리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 저 아론이 그러고도 제사장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길 자로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배 아파.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속물근성이죠. 아주 자기 자신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보다 잘 되면 도리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박수 쳐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보다 잘 되면 싫어하고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그런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뭐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같은 형제들이 있을 때 정말 잘 되기 진심으로 바라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고 나보다 잘 되길 바라고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속으로 좋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심판받을 때 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너네 아하 좋다 그랬지 그래서 그들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내 일과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바로 서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러한 공동체가 좋은 분위기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 지나간 허물들을 들추지 말고 감싸주고 이걸 없이 하고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면 이걸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불에 태워서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 시내에 뿌렸다. 출애굽기 보면 그 백성들로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엽기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몰래 만약에 덩어리 쳐서 숨겨놓더라면 나중에 아론이 또 어떤 잘못했을 때 그걸 꺼내가지고 봐라 네가 이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다 없앴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다시 꺼내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형체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물론 그 3,000명이 죽는 헌신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아론에게 금송아지 문제로 추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제사장에 뭐 자격 없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그겁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과 슬픈 기억이 있을지라도 성장의 수단으로 삼고 그런 것들 유익이 없는 것들은 다시 꺼내지 않고 믿음이 열기 좋은데 이거 냉각시키는 겁니다. 급냉시키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좋은 분위기 올라가는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이 꺼뜨리는
이 믿음의 열기를 꺼뜨리는 그런 언행은 우리가 서로 삼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께 기울여진 마음을 가지고 주일의 힘을 다하는 우리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붙여 우리 믿음의 열기를 뿜어내게 하시고 또 식어지지 않는 열정 가지고 주일을 감당하는 우리 제1교회가 되도록, 우리 또 특별히 토요 전도 모임 온 교인 힘써 참여하여 이 전도의 분위기 또 모이길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기현 집사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또 영적인 이 강건함 주시고, 또 우리 김옥태 원사님 또 퇴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 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강승화 집사님 부친께서 이제 곡기를 끄는 지 한 20여일이 지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